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게 꿈꿨습니다. 성공입니다.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인지상정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과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살고 싶은 게 모든 인간의 꿈입니다. 근데 아시나요? 성경은 이것이 인간의 죄인된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도록 만든 것이 누구냐? 사탄이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유혹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까지,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유혹당할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러냐? 아니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조차도 30년의 생활이 지난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예수님을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광야로 데려갑니다. 광야에 데려가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에 끌려가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하루만 금식해도, 금식해보셨죠? 그러면 정말 다른 거 안 보입니다. 군대 가면요, 첫 휴가 때 나올 때 내가 먹고 싶은 것 목록을 적는데 종이가 모자릅니다. 네.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그냥 마귀가 광야로 끌고 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그렇게 굶주렸을 때, 야 예수야, 이 보이는 돌덩이들로 뭘 만들라고요? 떡을 만들라, 빵을 만들라 이겁니다. 오늘날에겐 뭐예요? 내가 만지는 것마다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이다스의 손, 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지는 것마다 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뭘로 살면 안 된다고요? 떡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기니까 두 번째 시험을 하기 위해서 마귀가 이제 가장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예수야 뛰어내려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너의 발을 딱 받쳐서 하나도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사느냐? 존재 욕구가 있잖아요. 성취감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성취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명예욕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좀 알아붙였으면 좋지 않습니까? 왜 연예인들이 텔레비에 한 번이나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한 번 나올 때마다 몸값이 달라지거든요. 지명도 인기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 욕구나 또 명예 욕구나 성취 욕구, 이건 히어리즘이죠. 영웅주의입니다. 영웅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영웅 되고 싶지 않습니까? 자, 영웅의 주인공은 인간이죠. 하나님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온전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영광이니까 누구한테 집중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인간에게 집중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거죠. 다 나에게 집중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 존재 목적인데 자꾸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얼마나 난리가 나요. 야, 무슨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 이념이 다스리는 나라, 아니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습니다.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 얼마나 앉고 싶습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싶은 게 인간의 잠재적인 욕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돈이요? 어떤 내 권력의 자리요? 내 성취와 자아 욕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인간은 광야에 살고 싶을까요? 왕궁에 살고 싶을까요? 사람 좀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살고 싶으세요? 왕궁에 살고 싶으세요? 어디를 선택한 겁니까? 왕궁은 부족한 게 없어요. 광야는 늘 부족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는 어딜 택할까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간학교회 교인들은 아마 광야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소리가 막 들려야 되겠죠? 예. 왜 우리는 광야를 선택할까요? 답은 마태복음 1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 보러 간 게 아니에요. 뭐 씻지도 않고 옷은 뭐 낙타토롯을 입고 얼마나 그런 유대인들이 봤을 때 천박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을 들어간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갔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 인생의 광야가 뭘까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 다바르라고 하는 DBR이라고 하는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뜻은 말씀이라고 하는 뜻과 동시에 똑같이 DBR은 뭐예요? 이 다바르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똑같아요. 한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말씀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요? 지성소가 생각나는 겁니다. 거기에 광야는 뭐예요? M자라는 데보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게 뭐냐? 광야.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속 보세요. 광야를 지나 광야만 나옵니다. 미드바르. 왜? 이 광야를 생각할 때 광야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에 딱 부딪히게 되면 뭐가 생각나요? 이것은 지성소가 생각나고 바로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광야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통과한 사람 2사람밖에 없지만 광야 백성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궁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왕궁으로 이끌어서 참 좋겠는데 왕궁은 풍요로움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곳이잖아요. 광야는 늘 궁핍해요. 늘 힘들어요. 늘 외로워요. 나만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대단한 그런 권력자가 되어서 모든 부경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에 죽어서 지옥에 따라 영원히 고통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래도 왕궁에서 사시고 싶으세요? 광야에서 사시고 싶으세요? 이래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왕궁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또 많은 사람은 왕궁에 사는 걸 좋아합니다. 왜? 죽음 후는 나중 일이잖아요. 지금 중요하잖아요. 지금 노세 젊어 노세. 예. 늙어지면 못 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내가 누리는 것이 죽어서 영원한 것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자 여러분들 부족함 없는 것, 남들이 불안한 인생,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는 정반대죠. 모든 게 다 불편해요. 길은 험난해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가 더 복된 곳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것,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면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점점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비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가는 목적지를 찍으면 어느 곳으로 가든 내가 길을 잘못 들어도 그 길로 인도합니다. 근데 요즘 내비는 시간까지 알아맞혀요. 그래서 얼마 후에 도착한다는 거 안 나갑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길은 그걸 못 맞춰요. 얼마 남으셨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목적지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언제 도착할지 모르고 어느 길로 가는지 몰라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또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병 들어보세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가정에 위기가 옵니다. 부부간에 자녀간에 이 위기 왔을 때 감당 안 되잖아요. 또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가 우리 인생의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 위기와 인생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통과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 통과하는 분들은 인생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거목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결국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광야에서 뼈를 묻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처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그 길을 통과하면 가나안 땅이 있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 인생길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삶의 현장이 광야 아닙니까? 근데 이거 잘 통과하면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란 뭔가, 믿음이 뭔가, 뭐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지만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좋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보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좋게 보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익하고 유리한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왜? 신앙이 뭐예요? 믿을 신에 우러러볼 앙이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고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것은 사람의 의지나 이성이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뭐예요? 그냥 공짜로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 교회 나온 거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킨 거야. 그래서
신앙은 내가 가지는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은요, 믿음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서 생기는 겁니다. 가지는 게 내가 마음 먹어서 가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고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 가진다, 인본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죠. 절대 인본주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앙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 교회 의자도 이게 전체가 이게 베트남에서 고무나무입니다. 예. 이게 수십 년 정도 자라야 이런 의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겁니다. 나무를 잘라보면 항상 그 나무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 나이테가 보면 금방 알아요. 한 30년 정도, 50년 정도 된 나무, 한 50년 된 나무를 보면 나이테가 일정하죠, 이제. 일정한데, 나이테가 촘촘하게,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빡빡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한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30년간, 50년 된 나무가 30년 동안 나이테가 너무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인간은 두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야, 이 나무가 정말 극심한 가뭄 때문에 고생했겠구나. 너무너무 고생해서 이 나이테가 그 간격을 둘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이렇죠. 야, 이 30년 동안 50년 된 나무가 이 30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었기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큰 거목이 되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 보고 해석이 다릅니다. 자, 우리 교회 48년이 지났습니다. 만 4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입당하고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아마 두 종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동네에서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야, 인구 10,000명도 안 되는 교회. 9,000명 좀 넘거든요. 저희 지역이. 강동원 전체가 그래요. 땅은 얼마나 넓은데. 야, 무슨 촌에 이렇게 큰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로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야, 우리 지역에 저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은 저 교회 교인들이 부럽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큰 사람들이다. 제가 직접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뜩이나 힘든데 코로나19로 가뭄이 심하니까 힘들 거야. 그 다음 말도 하지만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렵고 극심한 가뭄이 있는 이 기간 동안 오히려 믿음의 영적인 사람들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시간이 내려서 더 깊이 내려지면 이후에 우리 교회는 더 크고 아름답게 큰 부흥과 성장을 맞이하게 될 거야,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꾸 사람들은 완공이 있길 원하는 거죠. 정말 손가락 까딱 하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땀 흘리는 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다 해주는 그런 곳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내가 하나면 안 되는 곳이에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길을 기쁘게 갑니다.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아닌 세상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세상은 정말 화려합니다. 정말 편안합니다. 눈이 휘둥그레질수록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쩌면 고리타분해요. 어쩌면 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사랑하시는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광야에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음을 받은 후 17살을 측정하고 있죠. 역사학자들은. 자, 잠시 왕궁에 있었어요. 화려한 장군의 생활도 했습니다. 미가가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순간에 왕궁을 도망쳐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도망자 생활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먹고 자고 입는 거 다 불편해요. 밤에도 똑바로 못 자요. 언제? 군사들이 와서 죽임을 당할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분평할 수 있죠. 왜? 아니 내가 왕 된다고 했어요. 언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도 야 너는 왕감이 아니야. 사무엘 선지자 왔을 때요. 집안에도 못 오겠어요. 너는 그냥 양이나 봐. 이렇게 천대받던 친구예요. 근데 기껏 불러서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다고 하셔놓고 허관을 도망 다니네요. 그것도 13년 동안 광야에서. 근데 왜 다윗이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느냐? 그의 인생의 광야 생활이 길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왕도에 광야 생활을 해본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에요. 오직 다윗만 했어요. 그런데 그 13년 동안 그것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섭리를 보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그 신앙과 역사관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40년, 14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한번 이루어지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불교 용어입니다. 우연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고 우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에 됐던 우리가 지나온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다 우연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 불안해요. 왜? 우연의 특징은 뭐예요? 우연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과거에는 성공했어요. 근데 그건 한 번이거든요. 과거는 내가 안 아팠어요. 그건 한 번이거든요. 과거에 내가 합격했어요. 그건 한 번이거든요. 우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고 인생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내가 우연히 여기까지 왔다. 내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재수가 좋아서, 재주가 좋아서, 힘과 능력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 다 우연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미래가 불안한 거죠. 왜 우연인 사람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지나온 세월 동안 얼마나 위기가 많았어요. 광야 같은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미래에도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 생각하고 좋은 사람과 전화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나쁜 사람 꽤 많거든요. 생각외로 많습니다. 자, 13년의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모든 사람이 잊지 않고 싶은 광야에서 다윗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 동안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보았던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광야길로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일라에 숨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 있죠. 꼭 내가 어려울 때에 꼭 내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꼭 내 뒤통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에요. 모든 백성들에게 누가 더 인기가 있어요? 다윗이 인기가 있어요. 근데 권력은 사울이 잡고 있으니까 모든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오니까, 자, 권력을 가진 사울에게 고발하면, 다윗 숨겨진 알려지면 뭐라도 떨어지겠죠? 뭐라도 받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이 광야에 있을 때 이 밀고자 때문에 다윗이 있는 곳을 삥 둘러서 포위해버립니다.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상상치 못하는 곳으로 바뀝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을 포위했습니다. 잡아서 죽이기만 하면 되는 순간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배후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블레셋이 대군을 갖고 쳐들어오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전복되면 자기 왕권, 자기 목숨까지 다 잃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 싸우러 포위를 풀고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가 섭리하신 거예요? 위기에 일촉즉발 상황에서 이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블레셋을 왜 보내신 거예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있었던 그곳, 그래서 마지막 경계선, 그게 바위였습니다. 그래서 23장 28절에 보면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리하는 바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나 하나님의 칼로 가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누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계선을 치셔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 옛날에 책상을 짝꿍과 같이 썼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죠? 짝꿍과 사이가 좋을 때는 다 괜찮아. 그런데 한 책상을 둘이 앉았으니까 사이가 나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금을 딱 쳐. 너 여기 넘어오지 못하게. 힘이 좀 있는 놈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갖고, 힘 없는 사람 조금밖에 못 갖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도 왕따가 문제지만 하나님이 딱 선을 그으셨어요. 너 여기 못 넘어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지나온 삶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생각하지 못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음을 우리 모두 목도하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부터는 이제 다윗에게 나타난 일들은 다윗은 우연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 처음부터 다윗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겠지요. 믿음의 신앙의 오래됨이 왜 필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큰 일이 생기든 작은 일이 생기든 그러니까 너무 호들갑 떨지 않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반전하고 계획하실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아는 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간합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겠어요? 왜 지금까지 지키셨겠어요?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성공적인 삶, 거기 하나님 말씀 안 들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24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지쳐도 안 되지만 악한 자는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 안 지쳐요. 우리는 그냥 느슨해서 사람들이 좋아서
기도하는 거 멈추잖아요. 저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지칠 줄 몰라요. 사울을 보세요. 자, 갑자기 포위 풀고 블랙하고 전쟁해서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쉬어야죠. 근데 이제는 모든 대군을 이끌지 못하니까 3,000명만 뽑았습니다. 가장 용맹하고 날쌘 자를 3,000명을 뽑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4장 2절.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돌염소 바위로 갈새. 아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악한 자는 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는데 3,000명을 더 데리고 날렵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또 밀고자가 생깁니다. 누군가 밀고 해요. 그런데 이 밀고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염소 바위로 갈새. 아주 구체적인 장소, 진행 방향까지 밀고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내부자예요? 외부자예요? 내부자입니다. 예전엔 대군이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했지만 이제 3,000명이기 때문에 날렵합니다. 이제 어디로 갈지 알아요. 거기 가서 잡아서 죽이면 끝이에요. 그럼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권을 받고 천년만년 왕노릇 하려고 사울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참 재미나죠.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예. 갑자기 배 아파본 적 계시죠? 운전하다 배 아프면 이거 정말 난감합니다.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울이 그런 거예요. 공격하기 전에 갑자기 배가 아프네?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뒤를 보러 동굴에 들어가는 거죠. 왕인데 뭐 부하들 데려갈 수 있는 프라이버시인데 이걸 어떻게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입구에 타놓고 깊은 동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릴 정도까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냄새가 안 날 때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다윗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인생 역전이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조금 전까지는 죽을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3,000명의 군사들과 사울을 분리시켜냅니다. 어떻게 해서 배를 아프게 해서. 그 동굴에 혼자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반 사람 같으면 사울 여기서 죽였습니다. 지긋지긋하잖아요. 언제까지 광야에서 도망 다닐 거예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 나를 세웠는데, 이런 확신이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의 순간순간 하나하나의 도를 놓고 완성시키시는 분임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필요가 없어요. 네. 끝까지 믿음의 거목들이 되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예,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건 뭐예요? 조건 반사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내 삶의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오늘의 이 작은 모습과 어려운 광야가 내일의 하나님 주신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삶에 돌아온다는 확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거칠고 힘들어도 그 길을 우리가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줄 것을 알아야 되는데 위대한 모세조차도 그게 참 쉽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올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고 개구리에 몰청이자 생각 안 한다니까요. 이게 배은망덕한 게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어떻게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었어요. 어떻게 홍해를 갈랐어요. 어떻게 애굽의 대군을 무찔렀어요. 어떻게 만나가 내려왔어요. 근데 지겹다는 거예요, 이제. 고기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그래 고기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참 믿음 좋은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가 그냥 아멘 하고 행했으면 되는데, 모세가 똑똑하거든요. 굉장히 배운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산술하기 시작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2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아멘. 남자 장정만 60만이에요 하나님. 200~300만 명인데 어떻게 지금 잡아서 고기를 먹일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 좋은 사람도 잠시 동안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민수기에서 가장 유명한 민수기 11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을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아니,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60만만 먹었어요? 매일같이 그 매출액을 떨어뜨리셔가지고 온 백성이 먹고 질리도록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자꾸 방법에 대해서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제 교인들하고 이제 통화를 합니다. 잘 계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19로 지금 비대면이고 온라인 예배 한 지 오래됐는데 헌금이 많이 줄었을 텐데 교회 어떡하죠? 자꾸 그러셔요. 근데 지금까지 48년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 입당하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큰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이, 자, 올해도 남은 기간도 이끄실 것이고 2021년도 이끄실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분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요 정말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을 사용하셨고요, 또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셔서 또 역사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분명히 준비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했지만 학교에서 보면 바벨론 포로 끌려간 유대인 100만 명 정착하고요 5% 들어왔습니다. 5만 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 광야 같은 황폐해진 예루살렘 땅 안 왔어요. 왔는데 제일 먼저 성전 건축하는데 이것도 방해자들 얼마나 16년간 중단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남은 백성 다 동참한 게 아니거든요. 그 5만 명도.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몇 년 만에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4년 만에 이루시잖아요. 에스더를 보세요. 오히려 대적 하만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요 대적들의 방해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없어요. 도저히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어가지고 52일 만에 완성시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서 어떤 삶의 광야를 주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과 남은 백성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덧입으면 16년 안 됐어요? 4년 만에 되고요. 불가능해요? 50일 만에 완성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말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장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14년 동안 쫓기면서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600일 때 있고 400일 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지금? 지금 볼일 보러 들어온 사울 죽이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 말 안 들어요. 겉옷만 살짝 베요. 그리고 그것도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자,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하는 말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말이에요. 해역한 왕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가린 지 오래된 왕이거든요. 자기만 아는 왕이고, 자기 감만 아는 왕이거든요. 그건 손대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뭐예요? 누구의 말을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요. 삶의 끝날도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다윗이 왜 승리를 했겠어요? 사람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삶 자체가 감동이잖아요. 그리고 그 삶에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어야 돼요. 자꾸 세상 사람들 지식도 세상 사람들 뭐 과학, 의학 이런 거 붙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송을 볼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정말 많은 시기잖아요. 지금 절망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이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참 절망은 절망으로 이기는 거래요. 아니, 누가 그래요? 절망으로 이기는 게 어디 있어요? 절망은 희망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절망하는 사람을 더 절망스럽게 만들어요? 못 일어나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절망 아닙니까? 우리 모두 아무리 가진들, 아무리 누려본들 다 죽잖아요. 이게 절망이에요. 근데 부활과 천국은 희망이잖아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철학의 창시자인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의심하라는 거예요. 의심. 다 의심하라는 거예요. 의심해라. 사람이 의심 마음이 못 살아요. 사람이 믿어야 되는 존재예요. 의심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망스럽고 힘들고 황해 같은 세상입니다.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못 이겨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과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고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24장 7절.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게 참 어리석고 무모해 보여요? 한심해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 본문 길어서 안 읽고 24장 20절에서 22절.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러니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입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니 지금 군대를 가진 거 왕인 사울이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반드시 대로 왕이 될 걸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오늘 주제절입니다. 1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아멘.
엔겔이 광야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믿음의 거목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도 아무나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광야 같은 세상, 아니 어쩌면 끝날까지 광야 같은 세상일지만 우리의 뿌리가 말씀에 깊이 내려서 더 크고 더 아름답고 견고한 믿음의 거인들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